오늘은 대우리문답 70문을 고백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70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무엇이나 그들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 때문이고, 그 순종과 만족해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70문의 답이 긴데요,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두 문장에서 질문을, 간단한 질문 세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답에 의롭다 하심과 죄를 용서하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칭의와 사죄의 차이가 뭡니까? 그걸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 두 번째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 문장 70문의 답에 오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어느 단어 앞에 나올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게 아마 중학생 이상 되어야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두 번의 오직이라는 말을 넣은 목적은 뭘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 뭘 강조하기 위한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넣었을까 하는 말이 그 답에 있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두 번 넣은 목적을 그 답 속에서 찾는다면 어떤 말을 얘기하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이 첫 문장 답의 첫 번 문구를 건너뛰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잔가지들 다 제하고 그 생선의 등뼈, 뼈대만 딱 추리면 의롭다 하시면 뭔고 하면 죄 용서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서 받아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 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금 일단 5글자잖아요. 의롭다 하심, 이렇게. 이걸 한자어로 하면 칭의 2글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아주 압축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칭할 칭자, 말한다, 칭한다 하는 그 칭자하고 오를 의자 써서 의롭다고 칭함, 의롭다고 말함,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법정적인 용어, 법정에서 쓰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이 의롭다고 말해 주는 거, 그냥 이게 사석에서 너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칭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정에서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받아주시는 거,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이 말도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읽으면 in his sight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죄악이라고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정결하신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무 흠이 없네, 이건 진짜 의인인데 하고 법정에서 딱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 그게 의롭다 하심이고 칭의입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은 실제로 우리 그 신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고 성화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여기에 말하는 의롭다 하시면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밖에서 법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선언해 주는 얘기를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 이 사람 의인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보증한다, 내 눈으로 볼 때도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죄를 용서함, 이것도 5글자잖아요. 이걸 2글자로 한자어로 줄이면 사죄입니다. 용서할 사자, 죄 죄자 써서 죄를 용서함, 사죄.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그 사죄를 칭의 안에 넣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칭의란 뭐냐? 의롭다 하심이란 뭐냐? 사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서 받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까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죄를 용서하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것인데요. 칭의와 사죄, 이것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는고 하면, 사죄는 죄인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면이에요, 사면. 우리 왜 8.15 이런 데 특사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죄 안 지은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사죄입니다. 죄를 용서함. 그런데 칭의, 의롭다 하심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죄가 소극적인 것이라면은 칭의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한자어를 얘기하니까 어린 사람들은 벌써부터 재미없다, 이제 잘 시간이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중고등학생 그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은 운전면허 없지요. 근데 아버지가 흔히 하는 말로 새 차를 뽑았어요. 정말 멋지고 좋은 차예요. 몰고 싶지요. 운전, 이거 내 컴퓨터 오락으로 운전하는 거 해보긴 했는데 실제 차를 몰아서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 이 철없는 아이가, 중고생이 차를 몰고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되게 뻔하죠. 앞차를 들이받고요,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앞차를 꽝 들이받는 바람에 앞차에 탄 사람들이 목이 휘청 꺾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냐 하면 일단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을 한 게 그게 그 우리나라의 규칙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 무면허 운전한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차 망가진 거 그거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차 또 혹시 동승객이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친구 태우고 그 사고를 저질러서 앞차 사람 다치고 내 차 사람 다쳤으면은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중고생이. 그러니까 그럴 때 벌금을 다 내주고 합의를 보아서 형사 입건이 되지 않고 한마디로 소년원에 안 가게 해주고 풀려 나오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죄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지가 그 값 물어내야 되는데 값 물어낼 무슨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다 물어주고 이 아이를 빼올 수가 있다고요. 그게 죄 용서라고요. 그게 사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운전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운전을 해서 잘못한 거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벌금을 누가 대신 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 잘못하기 전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사죄입니다. 반면에 칭의는 의롭다고 하시면 그런 어린애한테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베스트 드라이버야, 모범 운전사야 하고 딱 인정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차 열쇠를 딱 주는 것이에요.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 이렇게 칭의와 사죄는 개념상 구분이 됩니다. 사죄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뿐인데 칭의는 이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올바르게 운전해 온 사람이고 올바르게 인생길을 운전해 온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모범 운전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택시 면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원래는 이렇게 정밀하게 보면 구분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통용해서 쓰입니다.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통용해서 쓰이듯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나는 부활은 신경 안 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 속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들어서 나머지 걸 다 가리키는 거, 그런 게 제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면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말해도 당연히 부활할 거를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말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있는 거고 부활만 말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고요. 죄를 용서하신다, 사죄하신다 그러면 사죄하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 둘 다 들어있는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두 개념은 구분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 낸 예를 들었지만 철없는 운전해서는 안 되는 아이가 운전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 아이에게 모범 운전사라고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죄인인데, 명백히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평생 의만 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거꾸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언하실 수 있나?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못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재판장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9분, 한 분 결의되고 거리되고 이렇게 몇 분이 그 탄핵 심판을 내렸는데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많은 고소 죄목들을 다 검토한 결과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큰 잘못은 했지만은 그 죄를 그냥 다 사면해 준다고 한다든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이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다, 전례 없는 훌륭한 분이다, 다 그분 따르자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몇 사람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존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꼭 그렇게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데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탄도 압니다. 그런데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이 참소자란 뜻이거든요.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탄의 말하자면 본업입니다. 쟤는 죄인인데요, 내가 봤는데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선언하실 수가 있나? 그 유일한 근거를 여기서 오직이라는 첫 번째 오직으로 제시합니다. 그 오직이 뭡니까? 첫 번째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죄,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또는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 이 사죄와 칭의의 합법적인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바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을 하면 완전한 의의가 생깁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얻은 완전한 의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 이거는 사죄와 칭의 두 가지 면에 다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그 온전히 순종하심은 이게 지금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칭의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은 칭의에도 효과를 미치고 사죄에도 효과를 미치겠습니다. 칭의의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의의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십니다. 이런 의의를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사죄의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만족되셔야 되냐 하면 죄인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와 형벌을 다 쏟으셔야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벌이 그게 재판장이니까요. 의로운 재판장이니까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그걸 그냥 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도. 그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게 없다. 이 사람 죄 안 지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고요. 근데 합법적으로 어떻게 죄를 처리하냐 하면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판사가 예를 들면 징역 10년, 그러면은 10년 살고 나오면은 그 죄가 일단 우리나라 형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다시는 그 죄로는 벌 못 주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죄는 처리되어야 되고 형벌은 가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야 만족하시거든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칭의의 면에서 보면, 의롭다 하심의 면에서 보면 삼중적인 칭의입니다.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고 예수님도 의롭다고 하고 신자도, 예수를 믿는 신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놀라운 칭의가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롭다고 합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원래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의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나가서 죽으라니까 죽은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죽은 게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의롭다 하심인데, 야, 넌 진짜 의롭다.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예수, 너는 내 아들인데 정말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롭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을 버릴 때까지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냐. 평생 말 잘 듣고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말을 잘 듣고, 그러니 너는 정말 의롭다 하고 벌떡 일으켜 주신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사건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최고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지. 그건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딱 보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죄인에게 내릴 진노와 형벌을 다 가하셨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고요. 스스로에게나 다른 누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도, 심지어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전혀 불의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 여기 그 대우리문답 70문에 증거선구들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증거선구들 많은 중에 2번씩 나오는 중요한 증거선구가 두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서 3장 22절 이하가 2번 반복되고 로마서 4장 5절 이하가 2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3장 22절
그 다음에 23절은 거기 넘어갔고 24, 25절, 27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운데 빠진 구절 하나가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 구절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칭의를 나타내요. 그 로마서 3장 22절 이하가 다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만 읽습니다. 거기 각주 298번 마지막 세 번째 증거 선고 중에서 살짝 넘어간 거, 빠진 거. 그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습니다. 곧 이때란 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뿌릴 때 그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나는 의로워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의롭다고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에게 풀 수 없는 딜레마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딜레마가 싹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죄인을 심지어 의롭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합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죄인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게 다 재판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뭘 내린 게 그게 공의로운 일이었듯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공의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뭘 의미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인정이 되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의롭다 하는 인정이 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요. 동시에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말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로 안 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 온전히 순종하심과 그 다음에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이라고 이런 말로 풀어서 썼을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했으니까 완전한 순종이고요. 평생 순종한 끝에 이 죽음으로서까지 순종을 입증하셨으니까 완전한 순종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온전하게 전적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의의 면에서나 죄의 면에서나 하나님을 양방으로 만족시켰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제 합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그 중요한 말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전적으로 만족해 하심, 그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전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전가라는 말, 우리 중학생들, 요즘에 한자를 안 배우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혹은 한자를 중고등학교 때 한문을 안 배워본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아십니까? 이 전자? 구를 전자입니다. 그 전자를 가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 부분 보면 거기 수레가 들어있어요. 수레차가 들어있잖아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구를 전자입니다. 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는 그 시집갈 가짜입니다. 그 옆에 계집녀가, 여자가 시집가는 거니까 계집녀가 옆에 붙어 있잖아요. 왼쪽에. 굴러서, 원래 예전엔 시집 가면은 그 시집 사람 된다고, 우리 집 사람 아니고 이제 남의 집 사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를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해 하심이 한 바퀴 굴러서 죄인에게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죄인에게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로, 그 전에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게 굴러 가는 겁니다.
그래 구를 전자입니다. 수레바퀴가 계속 구르듯이 이게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 죄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루터 선생이 말한 행복한 교환, 해피 익스체인지입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 놀라운 교환입니다. 맞바꾸는데요, 그리스도는 늘 손해를 봅니다. 우리의 죄를 받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어려운 한자어로 전가라고 한다고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책임 전가라는 왜 좀 안 좋은 뜻으로만 이 전가를 쓰지만,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도리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이 전가가. 이거를 루터 선생은 전가라는 말로 안 하고 그냥 행복한 교환이다, 그 특유의 그 말 주변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이 교환, 이 전가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계속 나에게로 오고, 이 쳇바퀴 아시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행복한 교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받는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 때 이 행복한 쳇바퀴가 계속 돌아갑니다. 행복한 교환이 계속, 놀라운 교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고안한 놀라운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요. 이게 성찬으로 우리에게 입증되잖아요. 성찬의 떡, 이제 어디 성찬 드신 분들 성찬의 떡과 여러분의 몸과 피를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토해도 안 돼요. 이제 다 소화돼가지고 다 우리의 일부가 됐잖아요. 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찬의 떡을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할 때 이 성찬의 떡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한 몸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나와 너희는 하나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부부를 둘로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몸이라고요. 정말로 그 부부는 이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행복한 교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죄는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계속 내게 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옥 밖에. 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 의롭다 하심과 사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죄와 칭의, 죄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심은 참으로 큰 복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거기 증거 성구에 2번 반복되는 성구 또 하나 있잖아요. 아까는 로마서 3장이었고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거 자세히 보면 아주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로마서 4장 6절 8절이 2번 인용되지 않습니까? 왜 2번 인용되나요? 이게 어떻게 큰 복이고 은혜냐,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 6절 8절, 6절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일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원래 일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순종하는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예전에 말했더라.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행복의 내용을 보면 사죄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죄와 칭의는 서로 교환되게 씁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서 온 기록된 바 그랬는데, 기록된 바 그러면은 다윗의 말한 바 그러면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시면 1, 2절에 이와 비슷한 말이 다윗이 한 말로 나오는데요. 불법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 불법을 사하심, 용서를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다윗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 32편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게 다윗이 중대한 죄를 짓고 나중에 쓴 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말 안 합니다. 자백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버팁니다, 이 사람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몸이 빼빼, 영혼이 빼빼 말라서 이게 바짝 가물어서, 얼마 전에 우리 가물어가지고 정말 눈바닥 다 갈라지고 그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른 땅처럼 이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32편 한 5절인가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자복하리라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딱 사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나요? 이게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니들 기독교인들은 뭘 맨날 죄 졌다 그러고 죄 졌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며.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은 한 거지. 그 히스토리, 역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못한 역사는 기록으로도 하나님의 기억에도 내 기억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 지은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윗이 죄 지은 거 싹 잊어버립니까? 밧세바에게 어떻게 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인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까? 히스토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원래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지으면 역사가 영원히 남습니다. 다만 그 처벌을 안 받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걸 근거로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 때문에,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고통, 죄의 형벌을 받아내신 그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값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합법적으로 내 죄를 사면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래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두려운 죄를,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죄, 그 백성을 함부로 한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내전이 일어나고 많이 죽었습니까? 그 죄를 다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래 자기가 죄인인 걸 다윗이 아는데 다윗이 이런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끔찍한 죄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자기 앞에 와서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셨다, 이런 사죄 선언을 다윗이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를 지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거나 없는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되 하나님이 네 죄에 대해서 책임 안 묻는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사죄 선언을 이 사람이 딱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은 죄들의 역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는 못 기억해도 굵직굵직한 죄들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빤히 아시고 다 아시지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네 죄를 덮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말을 가장 강력하게 하실 때는 기억지도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게 우리한테 위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내 기억에서 삭제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으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의롭다 하시면 거기에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평생 하나님께 그 순종을 바친 사람으로 말을 해주신다고요, 선언을. 그러니 나는 사실은 엄청 개면적지요, 송구스럽지요. 제가 어떻게,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뒤에 딱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한 그 순종이 다 쳇바퀴가 돌아서 내게로 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라는 합법적인 칭호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거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롭다 하심은 그 첫 번째, 우리가 건너뛴 첫 번째 그 문구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거저 주셨다는 뜻에서 값없이입니다. 그것이지 의롭다 하심이 값이 없다거나 무가치하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편 49편 7, 8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형제를 죄에서 구속할 그 속전을 바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값이 귀해서. 전 재산 팔아도 안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로 건질 그 값을 무슨 수로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값없이 주셔야 되냐면 값을 낼래야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거저 받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거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친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 아까 두 번째 질문 드렸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두 번의 그 오직이라는 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말을 넣은 목적이 뭘까요? 하는 것이잖아요. 이미 답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답에 있는 말 중에 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두 번 넣은 게 왜 넣냐 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못 박아두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거기 값없이 주신다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말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냐면 답에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나 그들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실제로 그 선언할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 그 속에서 의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속이 까매요. 여전히 새까맣다고요. 죄인이라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마치 노예 상태인 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듯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을 때 죄인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의로운 변화, 좋은 변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아까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었군요. 두 번째는 오직이라는 말이 어디에 붙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의의를 의지하는 로마교의 그릇된 가르침을 힘써 배격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 배격하냐 하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의 그 2장 16절에 우리가 읽은 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걸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아주 이거와 똑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루터 선생이 회심하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로마서 1장 16, 17절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그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원래 없습니다. 하박국에도 없고 로마서에도 원래 없어요. 그런데 루터 선생은 자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한 글자도 첨가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을 가장 잘 밝힌 거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넣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2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들어있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게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든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넣었어요. 우리말 번역한 잘 넣습니다. 아주. 이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요리문답 그 답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거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원래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 좋지. 그래 믿어야지 그리스도. 그런데 믿고 말이야. 믿었으니까 의로운 행위를 선행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선행 그거를 잘 보시고서 그 두 가지를 보시고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를 진짜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알겠니? 하는 게 로마교의 가르침입니다. 믿음 더하기 선행, 그리스도 더하기 선행, 그리스도의 의 더하기 사람의 의. 이것이 로마교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 이 더하기를 빼내야 됐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래서 거기 성경 원문에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아니야. 사람의 의 그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야. 오직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없는 오직을 2번 넣었습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람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왜 중요한가는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를 더 자세히 살피면 어떻게 로마교가 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되는 데서 살짝 비껴놨는가.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구미에 잘 맞는가. 그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 나도 좀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대부분은 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 믿는다고만 말만 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깨야 되는데 안 깨집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 굉장히 이 생각이 강하여졌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다 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의의를 어느 만큼 인정하고 사는 거, 인간을 긍정하는 거.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것을 다 깨느라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주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는 저희도 알고 저희에게 상처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알고 마귀, 고소자 사탄이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셔서 저희가 죄를 지은 그 역사를 죽어도 씻을 수가 없을 뿐더러 무로 돌릴 수가 없사옵고 영원히 새겨져 있는 진실로 남아있사옵니다. 이러한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평생 의를 행하신 것을 저희에게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저희를 위하여 아무 값도 받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 죄의 무서움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람을 긍정하고 조금이라도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에게 무슨 가치를 주려는 생각을 다 씻어내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거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곧 죽음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